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우리가 즐겨 들었던 이 이야기, 오늘은 그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그 전투 장면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골리앗 이름의 뜻을 보니까 유랑자, 떠돌이 유랑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자적 해석을 하니까 거만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거만하여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중심 되어 내 힘을 믿고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유랑자,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무려 2m 90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키에 온몸은 노스로 된 갑옷과 무기로 철갑 무기를 노스로 된 무기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블레셋이라는 장수가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데 이 블레셋과 싸울 만한 장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블레셋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랑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만약에 나와 싸워 이기는 자가 있다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나와 1대1로 싸워서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신다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이스라엘, 이제는 아무도 나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제 위축되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싸워볼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10대 청소년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전쟁하러 온 상황이 아닙니다. 아빠의 심부름하러,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지금 이곳에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도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 골리앗,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 육체의 질병을 앓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깝고 사이좋게 지냈던 가족, 친인척, 친구들과 갈등으로 인하여 원수보다 더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골리앗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골리앗과 같아요. 골리앗은 다른 게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속성이 곧 골리앗과 같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 소유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네가 더 행복할 것이고, 저 사람보다 더 큰 주도권을 잡아야 네가 더 행복할 것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힘과 소유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은 바보다.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힘과 소유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이 가치로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세상적 가치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뒤흔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일상, 지난 한 주간만 뒤돌아봐도 여러분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이 땅 위의 현실 속에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그저 나도 솔직히 돈이 좋고, 솔직히 나를 알아주는 인정과 명예, 이게 좋고, 솔직히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빠른 승진,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라면 솔직히 수단과 방법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목적만 도달하면 돼. 오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하신 말씀인데,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시대적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들, 어떤 원리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해도 돼. 그거 못하는 게 바보지. 이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나도 별 다를 바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죽듯이 듯이 조용히 40일 동안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나랑 싸워보자 할 때 아무런 찍소리 못하고 그냥 쥐죽듯이 나도 묻어가자. 솔직히 나도 그게 좋거든. 솔직히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 같거든. 그래, 나도 그냥 그 길로 묻어가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 가치 앞에서 오늘 이 어린 청소년이지만
당당히 나서서 승리를 거둬내는 이 다윗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 큰 골리앗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이 블레셋 앞에 싸우는데 특히 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먼저 낙심했어요. 이 마음을,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싸워볼 마음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게 낙심이고 그게 이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귀는 이 골리앗 전략으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옵니다. 크기를 봐서도, 힘으로 봐서도 내 마음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을 거예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어쩌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란 청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요? 그가 분노하면서 선포하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저 골리앗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과 할례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포경수술이죠. 이것을 자르는 행위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쓰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는 저 블레셋이 감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 수치를 주는, 이 치욕을 주는 이 상황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낙담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이 말은 테드 터너라는 사람 명언인데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 CNN을 창립한 테드 터너의 명언입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지금 이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왔는데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있고 따르는 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 상황을 비키세요. 이 청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낙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울게요. 자, 싸우든지 비키세요. 안 싸울 거 비키세요. 제가 싸울게요. 이 청소년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문제 앞에 서서 내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고 내가 대안이 되어지고 내가 나서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직면하는 믿음. 직면하는 믿음. 모두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고 웃자노, 아이고 웃자노,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영어로 I go.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제가 가볼게요. 제가 싸워볼게요. 뭐 정확히 말하면 I'm going to world. 내가 세상으로 나갈게요. 내가 싸울게요. 그냥 줄여서 I go. 제가 갈게요.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사람, 문제 이런 걸 겪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 행위가 뭔가? 제가 해볼게요. 그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가만히 있게 주저하고 꼭꼭 묶어두는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긴 믿는데 안길 아는데 내 현실에 들어가면 어찌할 부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만 있는 그런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 갈등의 문제, 그런 골리앗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 직면하며 대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내가 대안이 되어지고 다윗처럼 I go!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런 믿음으로 맞섭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써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때 이런 유행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는데 죄를 보내래요. 나는 솔직히 가기 싫거든. 나는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거든요. 그러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다윗은 I go. 제가 갈게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 담은 교회 가운데 모두가 낙심하고 앉아있는 그런 현실 속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I go. 내가 가겠습니다로 외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명작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잔인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혹시 너무 이 주일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하실까 봐.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의 오른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고 왼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머리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니 보니 이 화가 카라바조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이 화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여야 될 저 적군의 수장, 그 얼굴이 누군가를 봤더니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나는 처음엔 여러 환경들 때문인 줄 알았고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극복해야 될 골리앗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환경 속에 정말 가장 통치하기 힘들고 다스리기 힘들고 컨트롤하기 힘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나 자신을 이기기가 가장 힘듭니까?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 못하면서 그냥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 힘으로는 나를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이 나섭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중심에 합한,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가득한 다윗이 나서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갈게요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어른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쟤는 지금 뭘 믿고 저러나? 응?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른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청소년이 나서요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어른들은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어른들도 못하는 상황을 양치기 소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 청소년이 뭘 어쩌겠단 말인가?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실제된 그의 현실의 삶에서 비록 양치기밖에 아니었지만 그 양치기라는 그 막내였지만 그 현실 속에서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작고 미약한 현실 속에서 허드렛 일에 불과하지만 그 허드렛 일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 다윗은 어떤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앞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만났지만 골리앗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다라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서 늘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나는 겪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경험한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곰이었고 사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다 보니까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겠지요. 그 공격을 받을 때 때로는 힘없는 어린 양이 물려가는 것을 지켜볼 때 웬만한 목동들은 그래 물어가라.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겠냐. 내가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은혜고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쫓아갔대요. 곰이나 사자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쳤어요. 뭘로 쳤을까요? 다윗의 주무기는 물매입니다. 물매. 이 물매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 무기로 실제로 사용됐던 무기입니다. 다윗은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연마했던 거예요. 그것을 던져서 곰이나 사자를 명중시켰고 기절합니다. 곰이나 사자 기절하고 입에 물고 있던 새끼 양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끼 양을 구해서 다윗은 집으로 가려 하는데 이 곰 사자가 한 대 맞았으면 누워 가만히 있지. 일어나서 덤비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양 잠깐 딱 내려놓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수염을 딱 잡고 빡 쳐가지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 합니다. 뻥이 좀 심하시네 성경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다윗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이게 정말 현실적인 사실이었구나라는 게 더 믿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한 소년이 소개합니까? 비록 어린 청소년이지만, 막내지만, 첫 번째 수금이란 악기를 잘 연주했고요, 두 번째 용기가 남달랐고요, 세 번째 무용, 곧 무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술이라 하면 여러 가지 무술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특수 무술인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주무기는 이 물매죠. 이 전쟁용 실제 무기로 사용됐던 이 물매를 그는 잘 연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언변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리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일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상의 영역, 수금 연주 잘하고 용기 많고 무술이 뛰어나고 언변력이 뛰어난 다윗. 그리고 신앙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근데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떤 일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신앙 때문에 일상이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해서 내 일상의 현실 속에 신앙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 앞에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영역이 곧 신앙의 영역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원수가 많았던 다윗,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의 평생에 그렇게 많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유일한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일상 속에서 그는 이런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영역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일상 따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입니까? 아니면 신앙 때문에 내 일상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앞에서, 명예나 기득권 앞에서, 힘 앞에서, 세상적인 쾌락과 즐기는 것 앞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정말 신앙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으로 입증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과 소소한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블레셋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헷갈렸는데 가사가 아니라 가드입니다. 가드고요. 들릴라가 가사죠. 이스라엘의 힘의 대명사 사사 삼손을 넘어뜨린 여자가 창녀 들릴라였는데 그 고향이 블레셋의 가사였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힘의 대명사 골리앗,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이 가드와 가사는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볍게 여겼던, 사소하게 여겼던, 이쯤 하면 이제 저 가드와 가사는 아주 소도시니까 살려둬도 돼.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했지만 저 정도야 뭐 힘이 있어봤자 이미 우리가 이긴 거와 마찬가지야.
해서 가볍게 그냥 치부하고 놔뒀던,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니니까 그냥 놔뒀던 그것이 자라나서 무엇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골리앗이 되어 나타나고, 힘의 대명사였던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일상의 그 작은 영역 하나하나 속에, 이건 그냥 내 방식대로 해버리자, 이건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해버리자, 그랬던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 생각과 말 하나가,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 작은 것을 무시했을 때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내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 큰 거인이 나타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 속에서 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직면하여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늘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기를 선정할 때에도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래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했던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못 입겠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 익숙한 게 뭐냐? 40절에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물맷돌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 어린 청소년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고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했을까요?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 하는 것쯤이야 뭐 별로 어렵지 않죠.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은 다 대충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 허드렛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마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 믿음의 백성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에 수없이 많은 골리앗은 있는 건 아는데 늘 왜 나는 조용히 타협하고 그냥 내가 이미 졌어 하고 인정하며, 아니면 나는 골리앗보다 더 센 골리앗이 돼가지고 이열치열이다, 이에는 이 눈에 눈이다, 나는 뭐 성질 없나, 나는 큰 소리 못 치나, 그 세상의 힘의 원리, 소의 원리로 나는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또 하나의 골리앗이 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복해야 될 골리앗인데 내가 골리앗 괴물이 되어져 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길 만한 무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죽음과 사망 심판을 다 이기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동일한 승리를 우리는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단지 죽고 나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만난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야만 되는 이런 많은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그리고 연마해야 될 일상 영역에 내가 능숙하게 갈고 닦아야 될 나의 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기의 맡겨진 목동의 일, 아주 허드렛 일이고 형들은 다 하찮으리라고 안 하고 미루는 일이지만 그 일에서 투덜대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매를 연습했고 그리고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는 용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신앙의 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증거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찾아오는 그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계속 그냥 두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책임 회피, 저 사람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내가 골리앗이네. 내가 우리 가정의 골리앗 같네.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내가 그거 사소한 문제라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골리앗이 되기까지 내가 골리앗이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겨내야 될 골리앗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재 속에, 현실 속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나의 일상, 신앙의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가장 좀 더 잘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연말을 하는 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양훈련을 제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목회자로서 더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마하는 것이 저의 물맷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인생에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더 능숙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연마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연마는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어떤 연마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목사이지만 제 가정에서 제가 좀 그래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남편이 되자, 아빠가 되자. 그게 뭘까? 표면 얼굴 대놓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으로. 전 남편이라서 제 아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좀 한 번씩 봅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아내가 많이 힘들고 지쳐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를 열심히 도와주는 거다 해서 퇴근하자마자 이제 많이 벗고 옷도 갈아입기 전에 설거지가 오면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제가 설거지한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칭찬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 제 사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역할들, 포지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우연히 실수로 이 가정에 두셨겠습니까? 아비로, 어미로, 자식으로, 부모로, 형제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익숙하게 개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더 필요한 영역들을 보고 섬기고 쓰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 가정 일터,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해질 만큼 연마하는 그 무기 자라나시기 여러분 갖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상황 됐을 때,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만한 골리앗이 왔을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네, 내가 일상 속에 늘 이렇게 큐티를 내가 일상화시켜서 연습하길 잘했다. 내가 이렇게 늘 하루에 찬양 하나를 꼭 부르는 일상의 훈련을 하길 참 잘했다. 내가 그래도 악기 하나를 연습해 두길 참 잘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도 찬양팀을 하나 맡아서 섬길 참 잘했다. 뭔가 여러분 하나하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잘 연마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골리앗 찾아왔을 때 그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셀별로 노방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저 사람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소금 뿌리고, 요즘은 소금 뿌린 사람 없지만 과거에 많이 그랬죠. 그게 두려워서 참 주저주저하고 다가가기 힘들고,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직면하는 믿음으로,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능숙한 이 물매는 무엇인가.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 초기에 성격 유형 검사, 행동 유형 검사라는 걸 했어요. 참 놀랍게도 참 너무 다양한 유형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말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게 능력이에요. 반대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전혀 서슴없이 다가가서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언변력이 그의 은사죠. 이걸 또 개발하겠죠.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계획을 잘 잡아서 일을 성공,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게끔 일을 참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관계를 잘 맺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어진 이 은사와 물맷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탓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해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삶의 연장에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떤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올 것이 왔구나,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준비되었던 물배를 쫙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그날이 올 때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늘 깨워서 내 일상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며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마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심판을 모두 깨고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 삶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위축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골리앗 앞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지, 환경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 모든 골리앗들 앞에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고만 있지 말고 그냥 앉아서 누구 탓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대안이 되어지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내가 나서서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골리앗은 무엇인지, 이겨낼 골리앗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의 골리앗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직면하게 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낙함을 아십니다. 더 이상 구경하고 멀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고 멀지 않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손에 들려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들고 일어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내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아이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직면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탓, 지도자 탓, 누구 탓 원망하고만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내게 주어지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 일상의 영역에서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앞에 큰 거대한 골리앗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며 내게 주어진 익숙해진 이 무기로, 잘 준비되어진 내 삶의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우리 일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골리앗들을, 내 개인의 사생활 속에 있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될 이 골리앗들을 이 한 주간 우리가 싸워 이겨 승리의 깃발을 각 삶의 영역에 꽂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